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을 섞지 않아도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사람, 차가운 눈빛으로 스쳐가면서도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사람, 혹은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인가? 왜 저 사람과는 풀리지 않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애쓰고도 나는 혼자인가? 오늘 그 물음 앞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러분 곁의 인연은 그저 스쳐간 사람이 아니며 지금 여러분이 견디는 그 사람은 과거 어느 생에 맺은 깊은 원과 복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였기에 아픈 것이 아니라 돌려야 할 업이 있기에 지금 이 인연이 머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연을 붙들고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을 따라 그 인연의 뜻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비를 피우고 말없이 복을 지키는 그 가장 단단한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바람이 숲의 잎사귀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은 작은 떨림을 안고 있었고 땅 위에 내려앉은 안개는 마치 지난 생의 기억처럼 고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연좌하시어 눈을 감고 계셨고 그 앞에 한 제자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제자의 어깨에는 무거운 세월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자가 오늘 감히 한 가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과연 무엇이옵니까? 저희 집안에 머무는 이도, 떠난 이도 모두가 저를 흔들고 있나이다. 어떤 인연은 마치 칼끝처럼 마음을 찌르고 어떤 인연은 연기처럼 스쳐가나이다. 저는 이 많은 인연들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옵니까? 사랑하였던 이에게 상처를 입고 피하고 싶었던 이와 매일 마주하며 도대체 이 삶의 곁은 왜 이리도 뜻대로 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곁에 머문 이들이 모두 우연인 것이옵니까?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 숲을 감싸는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신 뒤 이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곁에 머무는 이를 우연이라 여기지 말라. 그 인연은 풀잎 위에 이슬 같고 바람 속의 씨앗과 같으니라. 작은 티끌 속에도 시방세계가 머무르고 하나의 생각 속에도 무량겁의 인연이 얽혀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마주한 이는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 인연이요, 그대의 삶에 머문 이는 업의 실타래가 맺어준 과거의 서약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였으나 떠나간 이도 그대의 삶에 머무르며 상처를 남긴 이도 모두가 그대가 과거에 지은 행의 그림자요, 업의 열매니라. 어찌 우연히 마주하고 우연히 머물 수 있겠느냐? 그대는 저마다의 인연을 잊고 세간의 정에만 흔들리니 눈앞의 걸음을 꽃으로 착각하고 꽃을 시들었다 하여 원망하느니라. 그러나 업은 그대를 속이지 않으며 인연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이는 그대가 멀고도 아득한 전생에 품은 원이요, 서원이요, 다짐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미워할 인연도 없고 버릴 인연도 없느니라. 다만 도를 지켜 바라볼 인연만 있을 뿐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의 숨결은 고요했으나 마음 안의 파문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모든 법은 인연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곁에 둔 이 또한 전생의 인연을 되돌리는 자요. 그대의 행을 시험하는 자이니 다투지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며 다만 도를 따라 머물라. 사랑이 깊다 하여 복이 되는 것도 아니요 외면당했다 하여 업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 인연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이니라. 숲의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이슬은 아직 풀잎을 떠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의 말씀은 잔잔한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지금 곁에 머무는 이가 괴로움을 주거든 그 괴로움을 따지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 인연이란 빛과 같아서 때로는 그대를 따뜻하게 하고 때로는 그대를 태우나니 그대가 그 불을 성냄으로 보지 않고 수행으로 본다면 그 인연은 복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모든 인연 앞에 고요히 서라. 미움도 집착도 모두 내려놓고 다만 이 순간을 받아들이라. 그대 곁에 있는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법의 작용이요 도의 이끌림이니라. 제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으나 동시에 작은 깨달음의 빛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곁에 머문 이를 통해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인연을 미워하면 업이 자라고 인연을 공경하면 도가 깊어지느니라. 그대가 머무는 자리는 그대가 과거에 만든 자리이니 그 자리를 도와 자비로 채우라. 그러면 그 인연은 복으로 피어나고 언젠가 그대는 그 인연으로 해탈의 문을 지나게 되리라. 비가 그친 다음 날의 숲은 조용했습니다. 이슬이 아직 흙냄새를 품은 채 나뭇잎 끝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머물러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멎은 그 고요 속으로 제자가 다시 찾아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야윈 어깨는 오래 참아온 감정의 무게를 말하고 있었고 입술은 떨림을 겨우 눌러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엎드린 채 머물던 제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젯밤을 거의 잠들지 못하였나이다. 그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은 분명 사랑이었으나 지금은 상처와 고통이 되어 저를 찌르옵니다. 젊은 날 마음을 다해 아꼈던 그 사람도 함께 살며 고생을 나눴던 배우자도 오직 그 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자식도 지금은 모두 저를 멀리하고 차갑게 대하옵니다. 저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다 바쳤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서운한 인연이 되었는지 모르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째서 고통이 되었는지 부디 그 까닭을 여쭙고자 하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안엔 억누른 울음의 결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하였기에 아픈 것이 아니라 갚을 인연이기에 머무는 것이니라. 인연은 끝없이 얽혀 있고 업은 끝없이 이어져 흐르느니라. 그대가 지금 마주한 괴로움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요 과거의 약속이 이 생의 다다른 결과이니라.
사랑하였던 이가 떠나가고 가까이 두고 싶었던 이가 그대를 밀어낼지라도 그것은 모두 전생의 인연을 맺은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업의 그림자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가슴 깊은 곳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구를 사랑하였든 그대가 누구에게 다 주었다 하더라도 인연은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요 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정은 무상하나 업은 불가사의하니 지금 곁에 있는 이가 차가운 눈빛을 보내거든 왜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이 인연은 무엇을 돌려주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그대는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여겼지만 그 사람은 그대를 통해 갚음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느니라. 그리고 그대 또한 지금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 과거의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느니라.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숲, 그 적막함은 제자의 마음과 맞닿은 듯하였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조용히 부처님을 우러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온전히 받아 안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름이 아니요 인연은 복종이 아니며 모든 만남은 업의 그림자 속에서 제자리를 찾으려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사랑으로 시작된 인연이 고통으로 바뀌거든 그 사랑이 잘못되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인연이 갚을 업임을 알아차리라. 사랑이 아픔이 되는 순간 그대는 길을 잃지 말고 돌을 붙들어야 하느니라. 원망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며 다만 묵묵히 바라보라. 그 인연은 결국 흩어지거나 혹은 복으로 피어나리니 그대를 시험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두 손은 맞잡은 채 떨림을 감추고 있었고 눈가엔 말 없는 울음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닫혔거든 그 마음을 닫지 말고 돌을 열라. 말로 묻지 말고 원망으로 답하지도 말며 다만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 인연은 반드시 뜻대로 흐르지 않으며 사랑은 반드시 복이 되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돈은 반드시 그대를 지키고 자비는 반드시 인연을 맑히느니라. 그대가 끝내 이 인연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느니라. 다만 원망이 아닌 수행으로 그 인연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곧 복이 되어 그대 삶을 이끌리라. 숲은 더욱 깊어졌고 하늘 위로 흐르던 구름은 산등성 위에 길게 눕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그 아래로 고요히 앉은 부처님의 옷자락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단정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그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어깨는 더 굳어 있었고 표정엔 침묵이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는 한참을 고요히 머물다가 낮은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곁에 인연이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은 알 듯하옵니다. 그러나 매일 마주하는 그 사람은 저를 시험하듯 행동하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치고 아무 일에도 불편을 드러내며 제 말엔 대꾸도 하지 않나이다. 도무지 저 사람과의 인연이 왜 이토록 힘겨운지 모르겠나이다. 함께 살아야 하기에 피할 수 없고 떠날 수 없기에 더 괴롭나이다.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나 마음은 끝내 흔들리고 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침묵을 머금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처럼 깊고 무거웠으며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은 그대를 시험하기 위해 머문 자요. 그대 안에 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모든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온갖 법을 비추되 그 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대가 지금 분노를 품거든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대 안의 어둠을 돌아보라. 거울은 그대를 속이지 않나니 그 사람이 거칠게 군다 하여도 그대 안의 도가 단단하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드럽고 단단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가 마주한 그 사람은 그대가 길어올려야 할 인내의 셈이요. 그대가 품어야 할 자비의 그릇이니라. 그 사람의 무례함은 그대의 마음을 흔들어 돌을 점검하게 하고 그 사람의 침묵은 그대의 말이 돌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 사람을 멀리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그대의 수양을 깊게 하라. 도는 홀로 있을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연 속에서 흔들릴 때 더욱 깊어지느니라. 숲 가장자리에서 작은 바람이 불어와 풀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아픔과 함께 작은 결심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따르는 이는 인연을 피하지 않고 인연 속에서 자신을 닦나니 거울이 없다면 자신을 볼 수 없고 시험이 없다면 도를 알 수 없느니라. 그대여,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그대를 무너뜨리는 이가 아니라 그대를 일깨우는 이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 사람은 도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도를 드러내는 자이니라. 그대가 침묵 속에 자비를 지키고 말없이 복을 쌓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대의 인연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 말을 삼가고 침묵을 익히며 원망을 내려놓고 복을 바라지 말고 다만 머물라. 그 사람은 그대의 거울이요. 그대는 그 사람의 기회이니라. 거울이 흐려졌거든 닫고 마음이 흔들리거든 숨을 고르라. 도는 거울 속에서 자라고 자비는 그 거울을 통해 밝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며 그를 통해 그대 자신을 다스리라. 그것이 곧 수행이요. 그것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늦은 저녁, 숲은 안개를 품은 채 나뭇잎 사이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낮은 숨결처럼 흙 위를 스치고 있었고 나무 아래 조용히 앉은 부처님의 자리는 말없는 등불처럼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발을 옮겨와 나뭇가지가 닿지 않도록 몸을 낮추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는 말라 있었고 눈빛엔 무너진 자의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제 말씀처럼 침묵을 지키고 그 사람을 거울로 삼아 제 마음을 돌아보려 하였사옵니다. 허나 제 안의 분노는 생각보다 쉽게 가라앉지 않나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저는 다시 흔들리고 마음속엔 원망이 차올라 스스로를 다잡기 어려웠사옵니다. 아무리 돌을 붙들려 해도 그 사람만 마주하면 억울함이 솟구치고
분함이 밀려오나이다. 부디 여쭈오니 그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저는 도를 지키고자 하나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저를 붙잡나이다. 제자의 음성은 낮았으나 그 안에 맺힌 감정은 짙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숲의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을 원망하는 순간 그대가 쌓은 복은 떠나가느니라.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인연이 따라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도 사라지나니 그대의 마음속 원망이 생기면 곁의 인연 또한 흐려지고 그대의 복 또한 자리를 떠나느니라. 그대가 애써 닦은 공덕도 마음 하나로 깨어질 수 있고 그대가 오래 품은 자비도 한순간의 분노로 무너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가슴에 닿았고 그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고요하고 단단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은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찌르는 칼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오래 품으면 그대가 쌓은 복이 서서히 말라가고 그 복은 인연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느니라. 도는 침묵 속에 자라고 복은 자비 속에 머무르나 원망은 그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드는 바람이니라. 그러니 그대여, 억울함이 일어나거든 눈을 감고 숨을 고르라. 분노가 치솟거든 혀를 깨물고 입을 다물라. 그 마음을 쏟아내기 전에 그 마음을 바라보라. 그러면 도는 그대 안에서 다시 자라게 되리라.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가볍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과 동시에 작아진 결심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듯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도는 말이 아닌 마음에 머무르고 복은 보이는 공덕보다 지켜낸 침묵 속에 자라나느니라. 그대여, 지금 그 사람을 원망한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업에 함께 젖게 되리니 결국 그대의 복도 그 업에 잠기게 되리라. 그러니 다투지 말고 따지지 말며 그 마음에 연연하지도 말라. 말없이 머무르되 마음을 잃지 말고 자비로 품되 억지로 기대하지도 말라. 그대의 고요한 침묵은 바람이 되고 그 바람은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스치게 되리니 비록 지금은 닿지 않아도 그 향기는 반드시 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다시금 말하노니 원망은 복을 마르게 하며 침묵은 복을 지키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다만 고요히 머물러 도를 따라 숨을 고르라. 저녁 바람이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늘 아래 길게 눕고 있었고 나무 끝마다 하루의 마지막 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은 풀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땅 위엔 물기를 머금은 채 고요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고 어제와 다름없는 발걸음으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눈빛이 다소 흐려져 있었고 무릎을 꿇는 동작마저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듯하옵니다. 원망하지 말라 하신 말씀, 침묵 속에서 복을 지키라는 뜻, 거울 같은 인연을 통해 도를 닦으라는 가르침, 허나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옵니다. 차라리 떠난다면 제 마음도 정리되련만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무르기에
저는 자꾸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흔들리나이다. 이 인연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고 마음이 닿기를 바라고 끝내는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마음을 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요?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질 듯 낮았고 그 안에는 기도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에 얽매인 것이니라.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마음을 낸다 하였나니 인연에 매이지 않고도 자비를 낼 수 있고 상대를 붙잡지 않고도 도를 지킬 수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어 만들어낸 그대의 마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고 그 숨결은 길고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붙든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잡는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니라. 붙드는 것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놓는 것은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느니라.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사라질까 겁내어 숨을 죽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도를 등지고 있는 것이니라. 인연은 머무를 자리에 머물 것이며 떠날 인연은 흘러가게 되어 있느니라.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도를 잃지 않도록 가꾸는 일이니라. 바람이 나뭇잎 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내 다시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과 함께 묵은 기도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단단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도는 잘한다 그대여. 그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그 인연이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그 속에서 도를 붙든다면 그대는 이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니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며 도를 잃지 말고 내면의 고요를 다스리며 그 자리를 지키라. 그것이 곧 수행이요. 그것이 곧 해탈을 여는 문이니라. 그 인연을 붙드는 대신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인연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다시 맑아지리라.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졌고 그 모습엔 억지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요. 도는 따르는 것이지 기대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인연을 따라가지 말고 그대 안의 마음을 바라보라. 말로 묻지 말고 사랑으로 조르지도 말고 다만 조용히 도를 붙들라. 그 사람이 그대를 외면해도 그대가 스스로를 붙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복으로 피어나리라. 그것이 화엄이 말하는 연기의 이치요. 그대가 지금 머물러야 할 자리이니라. 새벽이 밝기 전에 숲은 고요하였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하늘 아래 나무 끝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바람은 숨을 죽인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고 아직 햇살이 들지 않은 땅 위로 제자의 발걸음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였고 무릎을 꿇은 자세는 느리지만 단정하였습니다. 이마를 숙인 그는 한참을 머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하였나이다. 아무리 말없이 머물러도, 아무리 침묵 속에 자비를 품어도 그 인연은 여전히 제 곁에서 날카롭고 차가우며 닿지 않나이다. 저는 묻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고요히 견디며 지킨 인연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사라진다면 이 모든 인내와 자비는 헛된 것이 아닌지요. 세존이시여, 이 인연은 언젠가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옵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였으나 그 안에는 묵은 기다림이 녹아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잠시 머무르시다가 이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으며 자비는 지금 닿지 않아도 향기를 남기느니라. 선한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인연은 그때를 따라 반드시 성취되느니라. 지금 그대가 지킨 침묵도, 흘려보낸 눈물도, 흔들림 속에서 붙든 도의 마음도 모두 사라진 듯하나 허공에 흩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대가 자비로 머문 그 자리는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에 복으로 피어나리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숨결은 이전보다 깊고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 사람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괜찮느니라. 자비는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도는 반드시 즉답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바르다는 것이요, 그대의 걸음이 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니라. 그대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결과를 조르지 않으며 다만 조용히 머물고자 했던 그 시간이야말로 복이 자라는 자리였느니라. 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싹을 틔우고 인연은 아무 예고 없이 열매를 맺나니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반드시 그 향기가 남게 되리라. 숲 끝에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고 가지 위에서 짧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그대를 속이지 않고 자비는 인연을 헛되이 머물지 않느니라. 그대여, 지금 그 사람은 그대가 심은 복의 밭이요, 그대가 던진 자비의 씨앗이니라.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뿌리는 반드시 내려가고 물은 흘러가며 때가 되면 꽃은 피고야 말 것이니라. 인연은 머물다 떠나고 업은 지나가며 맑아지니 그대의 고요한 수행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 지금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다 하여도 그대의 침묵은 그 등을 타고 언젠가 그 마음에 닿게 되리니, 그러므로 다시 말하노니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이 말을 천천히 땅에 가까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절이 아닌 다짐이었고 애원이 아닌 평온한 결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느니라. 그 인연이 오늘 끝난다 해도 괜찮느니라. 그대가 도를 놓지 않고 자비를 지켰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복으로 피어 다시 그대를 찾아오리니라. 말하지 않아도, 눈을 마주하지 않아도 그대의 고요한 마음은 반드시 인연 따라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곧 화엄이 말하는 인연의 도리요, 업이 흩어지고 복이 자라는 법의 자리니라. 여러분 곁의 사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말없이 스친 이든, 마음을 상하게 한 이든, 혹은 끝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든 모두가 전생의 마음에서 비롯된 씨앗이요,
업이 익어 피어난 연기 속의 꽃이었습니다. 괴로웠던 인연도, 붙잡고 싶었던 인연도, 미워하다 끝내 눈물 흘렸던 인연도, 모두가 여러분 마음의 거울이었고, 여러분이 돌을 놓지 않고 머문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원망으로 응답하지 않으며, 다만 고요히 머물고, 침묵으로 자비를 지킨 그대의 시간은 여러분 삶 안에서 가장 단단한 수행의 순간이었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참는 그 순간, 입을 닫고 가슴을 펴는 그 침묵 안에 이미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 곁의 인연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없는 자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침묵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이 되어 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머무른 그 사람조차 이 생의 복이 되기를, 여러분의 그 자비가 그 사람의 업을 녹이는 향기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인연이 언젠가 여러분의 복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지금 이 순간 작은 고요함이 여러분 삶을 맑히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울림은 또 다른 이의 삶에도 잔잔한 등불이 되어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위에 자비의 향기가 늘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